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4장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세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두루마리의 임봉을 띌 때에 나타나는 심판, 이게 일곱 임봉을 띌 때 나타나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 때의 심판이 또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일곱 나팔이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그룹 일곱 개가 재앙이 이제 진노의 그런 잔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나타나는 그 마지막 그 재앙에 그 바로 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대강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을 향하시고 성도를 향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에 인을 띄기 바로 전에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냥 알기 쉽게 그 코로나를 위한 백신 주사를 맞듯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기 전에 한번 그 어려움을 잘 겪기,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견디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섯째 나팔 불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또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러한 그 바로 전에 또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또 확신을 주는 그와 같은 장들로 지금 12장, 14장, 12장, 13장 이렇게 14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2장과 13장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어떠한 상황에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탄의 존재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이미 하늘에서 패한 자들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난 12장과 13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13장에서는 사탄이 아주 무서운 그 두 짐승으로 이제 소개가 되죠.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이었죠. 모두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처럼 신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666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주는 그와 같은 표를 받을 것을 강요하지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사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상징하는 666 숫자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666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3번씩이나 다 하나씩 모자라는 그와 같은 숫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내하면, 참고 성도들이 인내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참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인내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라고 말한 것이 지난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사탄이 주려고 하는 그런 666의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고 편리하고 유익하게 보여도 그것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 않는, 소외되고 왕따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더라도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다. 666이라는 숫자를 안 받으면 불편하고 그걸 받으면 뭔가 편리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다. 그래서 그 넓은 길은 결국에 가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666 숫자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어제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아주 잘 요약하는 그 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666이라는 숫자를 안 받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 지키면서 불편하더라도 그 진리 붙들고서 그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거라.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사탄이 주는 숫자는 편리한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세상을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그냥 흘러 살아가는 것 같은 쉽고 넓은 길 같지만은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은 문이 넓은 법이야. 그 길은 널찍하고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 그 길로 그 666이라는 숫자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그 문이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조금 험하게 느껴지고 또 그곳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오늘 13장과 14장 이것이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666을 바꾸서 넓은 길로 갈까? 666 안 바꿔서 좁은 길로 갈까? 탁 보면은 넓은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여기에 참 지혜가 필요하다. 무슨 지혜?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예요. 세상의 가치를 거슬려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에 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던 때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산다는 것, 이건 그냥 단순히 좁은 길로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지금 그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상황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처럼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졌지만은, 시작됐지만 지금은 나라와 종교와 그건 완전히 분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미국도. 요새 한국은 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뭐 중국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이 더 많고 또 유혹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회사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의 그 분위기 자체가 나는 교인입니다. 내가 그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주일날에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에 꼭 나가야 됩니다. 회사 일보다도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헌을 하고 회사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상하게 미움을 받고 이상하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믿는 사람도 그러냐? 뭐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뭐 짧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제가 겪은 거지만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호의적이지 않는 그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666이 주는 그러한 편리함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좁은 길로 신앙 지키며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요, 끝까지 사탄이 주는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데요. 알아. 쉽지 않아.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해. 큰 길 같지만 나중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 같지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봐 한번 하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소개하는 것이죠. 바로 전장에서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험악한 현실을 살펴보았지만은 이번 장에서는 그 반전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것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을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14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14장이 아니라 14장을 읽으면서 지금 아주 그냥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 본 환상이 너무 익사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기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세번역에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양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평이한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 세번역 다 아주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마음에 다 와닿지 않아요. 또 내가 보니 새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하는 평이한 말로 했는데요. 그릭말에는요, 그릭말로 영어로 풀어서 되면 카이 아이돈, 카이 이두 그렇게 써요.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and라는 말이고 그 앞에 있는 말 다시 아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본다, 영어로는 see라는 말 혹은 perceive,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가 확실히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카이 또 이 도우라고 하는 말은 보시오, 영어로 얘기하면 로라고 그러죠. LO.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요, 앞뒤 상황과 연결돼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3장을 얘기하고 있죠. 사탄으로부터 666이라는 숫자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생존조차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보았습니다. 인지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을 여러분도 보십니까? 크리스마스 노래 가운데 Do you see what I see? Do you hear what I hear? 내가 지금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이 놀라운 것을 당신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이 놀라운 것을 들은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더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고 다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순교를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적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영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14장 1절과 3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십니까? 어린 양이 시온 양에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 명,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각 나라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흰옷 입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함께.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666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듣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십니까?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들 앞에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가 아름다운지 제목은 잘 몰라도 야, 이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새 노래야, 새 노래.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노래를 통해서 희열을 기쁨을 느낄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다 어린 양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가? 666 받지 않고 좁은 길로 간 성도들. 이렇게 결국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요한계시록은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만 4천 명. 그럼 우리는 거기 포함되지 않잖아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12지파 합하니까 14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나는 거기 자격도 없고 아니라니.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들이 누구냐?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무슨 여자하고 무슨 정결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순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순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세상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간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신앙의 정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아골골짜기로 가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라,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디든지 좋은 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데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왜? 정조를 지켰으니까. 왜? 666을 끝까지 안 받았으니까. 세상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신부로서의 신앙적인 영적인 순결함을 지켰으니까. 순결함을 지켰으니까. 여기에다가 한 발 들여놓고 저기에다가 한 발 들여놓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요새 우리 애들이 와서 이제 애들을 보다 보면 보통 때는 안 보는 어린이 프로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어린이 프로를 틀어주는데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제가 봤어요. 동화인데요. 박쥐 있죠, 박쥐. 박쥐가 왜 동굴에서 그렇게 깜깜하게 살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 이 산에 있는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왕인 그 동물 새들과 큰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박쥐가 보니까 땅에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센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날개를 쫙 감추고 사자한테로 갔습니다. 사자한테로 가가지고 저는요 사실은요 잘 아시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게 걸어다니는 동물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래 너도 내 백성이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요번에는 독수리를 비롯해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전세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쥐가
요번에는 독수리를 찾아갑니다. 독수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날개를 최대한으로 쫙 펴고 말이죠. 제가요, 뭐 다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걸어다니긴 하지만 저는 날라다니는 새에 속한 사람입니다. 새에 속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임금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시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을 한참 하다가 사자와 독수리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자. 아주 평화협정을 맺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다 우리 백성이고 다 우리한테 다 포함되지만 내가 한 놈 미운 놈 하나 있다. 내가 그놈 박쥐라고 하는 놈인데 여기도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그놈은 동굴에 가둬가지고 거기서 평생 살게 하자. 그래서 거기 살게 됐대구만. 난 몰랐어요 그거.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동굴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애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데 저는 그 텔레비를 보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야. 세상에 666표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다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는 그런 정절을 흐리는 그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한 길만을 가는, 끝까지 좁은 길만을 가는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고 손해만 볼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역전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역전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앞장에서 13장에서 반대로 사탄에게 666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뭐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세상에서 그냥 뭐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뭐 박쥐가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잘 그냥 처세술이 능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되느냐? 1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른 천사가 그들을 뒤를 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 13장에서 잘 나갔던 사람, 그러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포도주 마신다고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진노의 포도주야, 진노의 포도주.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서 넣은 것이다. 이 666 받은, 한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 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기합 받을 때요 중간중간에 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받으면 죽어요. 네. 근데 지금 666 받고 한때는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그 박쥐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쉼이 없이 저런 고통을 받는다. 자, 그러면 666이란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상, 그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성경 보면요 철저해요. 빼놓는 게 없어요. 666표를 받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받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나라와 그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가 뭡니까?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 정말로 화려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우상과 적그리스도와 반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단어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저 당시에는 바벨론 없었어요. 바벨론은 벌써 몇백 년 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페르시아로 됐다가 그것이 헬라 제국 지나가서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대. 그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같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로마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하는 그와 같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예요. 자기도 멸망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다 먹여서 다 진노받게 했단다.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지금 요한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겠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어요. 그 머리에는 금연료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어요. 추수할 때에 알곡은 곡간에, 나머지는 풀무불에 던지는, 지금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어요.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뻘겋게 게 쫙 흘러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찼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서 다 베시고 알곡고 날곡대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베어버릴 것은 다 베어버리고, 그래서 심판의 포도주로 모든 세상을 멸하신다. 참 이 자세한 내용, 그럼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글자 하나하나 물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성령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지금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야. 그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계시록 오늘 14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신앙 지키다가 나중에 뭐 다 죽으라는 얘기는 안 해. 순교하는 죽도록 충성한 자들을 666을 끝까지 받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천사들이 그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에 전할 복음이 성령이 이 환상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지금 14장 12절에 있는 그 메시지 말이죠.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6절에 있는 바로 이 메시지, 7절에 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해라. 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요. 정말 어떻게 한번 제가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의학적인 지식이 짧아가지고 잘 전달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몸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이렇게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세포가요,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몰라요. 자동차 부품이 100만 개라고 그럽니다. 많죠.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부품 아니 100만 개 아니라 3만 개. 죄송합니다. 3만 개에서 3만 5천 개가 자동차의 부품이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되면 부품이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3만 개에서 3만 5천 개 부품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이요. 인간. 그 세포가 부품으로 따지면 얼마이냐면 100조가 있대요. 100조. 제가요, 한번 계산을 해봤어. 자동차 몇 대인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 30억 대야. 30억. 자동차 30억 대의 분량의 부품이 우리 인간적인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 네? 하나하나 놓고 나면 이 100조의 세포 하나를 놓고 나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이 100억 개의 세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 연결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이 우연히 조합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아주 정말 beyond our understanding,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그 100억 개의
그런 모든 세포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또 이러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됐어요? 어쩌다가 됐어요?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천체만 환경을 가지고 쫙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그냥 신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냥 현미경을 가지고 계속 현미경을 가지고 쫙 돌아보니까 원자 분자 요걸 갖다 또 깨보고 그 안을 보니까 거기에 천체만 환경에서 돌아갔던 그 똑같은 원리로 거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만드신 분하고 전체를 만드신 분하고 한 분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맞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소파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요. 그분만을 경외해라. 세상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바벨론, 세상에 바벨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믿지 말고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끝까지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 성도요, 그 신앙 지키시오 라고 요번에 백신 3번째 주는 거예요. 이건 부스터 샷이라고 그래요. 부스터 샷을 주고 요 다음 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14장 16장서부터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접시가 이제 쏟아지면서 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재앙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재앙 때 성도들이 다 도망갈까봐 지금 부스터 샷을 준 거예요. 그 소망 잊지 말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늘 14장에 있고 15장 쭉 나갈 때 22장까지 끝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